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통찰력도 허락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후반부는요,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1차 전도여행은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렸고 2차 전도여행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8장 22절까지입니다.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첫 성이 빌립보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테네, 그다음 고린도, 갱그레아 이렇게 마친 다음에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잠깐 왔다가 가이사라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 예루살렘도 잠깐 들리셨던 것 같아요. 가이사라로 해서 다시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총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는 여행이었는데 그중에 1년 반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원래 2차 여행의 의도는 바나바, 바울이 둘 다 함께 다시 방문하는 거였어요. 1차 때 전도했던 교회들을 지역을 다시 가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성도들은 평안한지, 또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두 분이 다투셨다고 나오죠. 39절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시 구브로로 1차 여행 코스로 다시 갔습니다. 구브로로 갔어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마가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실라를 데리고 위쪽으로 역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교회에 소개했던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로 불렀던 사람이고 처음에 세워지는 귀한 분 아니십니까? 마가 같은 사람도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서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힘들 때 그 부르심을 그렇게 하찮게 내버리고 그렇게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을 이 험난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귀한 사역에 어떻게 데리고 가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심하게 다투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성격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바울한테, 바나바한테 어떻게 심하게 다툴 수 있을까? 그냥 항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심하게 다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결국 두 분은 갈라서게 되셨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코스로 가셨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역방향으로 그렇게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른 멤버들을 붙여주셨어요. 실라가 합류했고 16장으로 가면은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합류했고 16장 10절부터는 이 전도팀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거기서 떠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은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거기에 포함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함께 하셨던 분, 감옥 안에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돌봐드렸던 분이 누가입니다. 누가 형제입니다. 그분이 이 전도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유명한 부부도 합류하죠. 로마에서부터 쫓겨왔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이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주의 일꾼들이
이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된 것이 2차 전도여행 때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 누가가 바울 전도팀에 합류하는 시점부터 이 전도 여행의 방향이 확실해졌어요. 처음에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의지하고 토론하고 같이 협력하던 바나바 사도가 따로 갈라지게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도 바울의 시행착오도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가 합류하게 되면서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지는 처음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가는 것이었는데 근데 막 초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계속 도시들 이름이 나오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16장 10절에 누가가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16장 6절 7절부터 보시면 이게 확실해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시죠. 예수의 영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또 나와요. 한 구절 안에 성령님이 허락지 않고 막으셨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요. 직역을 하면 성령에 의해서 막힘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라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못했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반복되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맞춰지죠. 두 번 강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이해가 언뜻 되지 않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뜻 아닙니까? 전체 그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시점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지역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은 에게해,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 바다지요. 그 에게해를 지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이번에는 건너뛰지만 나중에 3차 여행 때는 다시 또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위쪽으로 갈라디아 위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아시아 지역도 전도 여행에 포함시켰지만 2차 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단 지금은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힘쓰다가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결국 그리스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쪽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인정이라는 단어는요. 이 말은 제가 사전 찾아봤더니요. 원래 함께 묶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묶다. 함께 종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묶고 결합시키고 종합해서 따져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고 다메섹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당황합니다.
엊그저께까지 우리하고 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3, 4일 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 아니라 이 말이 같은 단어예요. 승비바죠. 여기 인정한다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종합해서 3, 4일 동안 사도 바울이 따져보니까, 다 함께 묶어서 따져보니까 자기가 평생 교육받은 구약의 성경 말씀과 자신의 신학적인 경험들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다메섹까지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주동이 되어서 죽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숭비바조라는 말이고, 그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매라.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의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이 유럽 대륙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방향을 결정한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다음 베레아,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 그다음 겐그리아, 이렇게까지 쭉 도시들을 거쳐서 전도여행이 계속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 귀에 하나님께서 탁 음성을 들려주신다든가, 아니면은 성경을 탁 펼 때마다 말씀이 척척 관련된 말씀이 나와갖고, 아,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뜻은 이렇구나, 이렇게 알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성경을 펴면 막 관련된 구절이 탁탁 떠오릅니까? 아, 눈을 가만히 감고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볼까요? 그러면 그러다 촥 피면 마태복음 4장 4절이 탁 떠오르고, 아, 오늘은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일하러 가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탁 결론을 내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은 안 주시잖아요. 전에 제가 YMCA 사우나에 다닐 때, 그때 알고 지내던 미국 분이 사우나에서는 다 벗고 앉아 있으니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금방 친해졌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그래서 넌 어떻게 듣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이 흑인이셨는데, 흑인교회 목사님들은 막 카리스마틱 하잖아요. 그래갖고 어제 저녁에 설교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나한테 응답을 주셨다, 뭐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너는 진짜 듣냐? 그러면서 저한테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이미 알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법 여러분들 많이 설교도 들으셨을 것이고 연습도 많이 하시고 삶 가운데 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확신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계속 반복된 말씀을 들려주시고 딱 말씀에 와닿게 하면,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게 응답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 순비바조 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기도 생활도 계속하고,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정해 나가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인정되는 게 쉽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확실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 위해서 성경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것도 꾸준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쉬지 않고 중단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거 우리가 알죠. 부부 사이에 아는 것 같은 그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헬라어로는 나시스, 헬라어로 그노시스입니다. 안다는 뜻입니다. 경험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깊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알아가듯이. 예수님은요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계속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 생활이 중단되면, 기도 생활이 중단되면 정말 귀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그냥 장막 모임 나와서 그냥 말씀 서로 나누고 교제 서로 나누고 이것으로는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하려고 애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정말 귀한 걸 놓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찬스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시점에는 유럽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떠나기로 힘썼다 이렇게 16장 1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각 마게도니아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국은 16장 11절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갔는데, 사모드라게는 제가 지도 찾아봤더니 에게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 섬으로 가서 배를 갈아타고 그 위쪽으로 빌립보 앞에 있는 성으로 항구 쪽으로 그렇게 옮기셨습니다. 네아폴리라는 항구죠. 그 네아폴리 바로 옆에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가장 큰 성이다, 가장 중요한 성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처음 도착한 것은 네아폴리입니다. 원래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지와 사역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원래 계획과 내 머릿속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요, 오늘 바울 일행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 인정이 되면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바로바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이게 확실하다고 바로바로 만사형통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이 우리의 이게 딜레마입니다. 빌립보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서 그래서 아주 손쉽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루디아의 온 집을 구원했고 또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는 바람에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매도 맞으시고, 근데 감옥 안에 간수를 또 전도를 해갖고 그 집도 온 집이 다 예수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아마 루디아 집안하고 간수 집안하고 그 다음에 고침받은 여종하고 아마 또 제 생각에는 거기 감옥에 같이 갇혔던 죄인들도 아마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옥문이 열렸을 때 다 안 도망가고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아마도 빌립보 교회 멤버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섰습니다. 근데 아시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만큼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막 교회가 막 서고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는데 그냥 맞은 게 아니라 23절 보시면 많이 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두 대 때리고 끝난 게 아니라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화가 나갖고 때렸는데요. 간수들까지 합세해서 간수들을 통해서 때렸는데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많이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불쌍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지만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와서 가는 데마다 따라와서 방해를 합니다. 괴롭힙니다. 물론 거기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아시아처럼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도시들을 도망하다시피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이 좀 덜했던 아테네까지 갔는데 아테네에서는 성경 다른 곳에서 말한 것처럼 거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 지식으로 이야기하다 그렇게 됐다고. 나는 이제 내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지만 어려움과 환난은 계속됐고 열매도 아시아보다는 효과적이 못했던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계속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계속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했더니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셨더니 사형을 당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대와는 다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이 확신이 계속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도팀이요, 방향을 바꿔서 유럽 대륙으로 갔는데 그거 빌립보에서 하나님 뜻대로 간 건데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도 않고 뭐하냐면 거기서 찬송했다 이렇게 나오죠.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전에 무슨 정식 재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목숨을 빼앗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위태한 상황에서 매를 그렇게 흠뻑 맞았는데 근데 찬송해. 전도는커녕 3차 전도여행은 꿈도 못 꾸고 나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이게 갈 수 있을까?
이 감옥에서는 나갈 수 있을까? 막막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밤에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찬송했습니다. 16장 25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이 나올까요? 그 힘든 순간에 몸은 욱신욱신 아프지요. 상황은 절망적이죠. 근데 찬송했어요.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매맞았지만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찬송하면서 순종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 25절 이하를 쭉 다시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있었고 옥터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죄수들의 묶었던 착고들이 다 풀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막 흔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를 막 흔드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있으셨죠, 김 집사님도. 흔들리실 때. 내 삶이 막 송두리째 막 흔들릴 때. 저도 요즘에 제 아내가 아프다 보니까 제 삶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르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막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막 삶이 기초부터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막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또 관계가 망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통째로 막 흔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를 막 흔드실 때 내 신앙도 막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그때는요 내게 채워진 결박들이 풀어지는 때라고 그렇게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둔 결박을 풀기 위해서 나를 정하게 하시려고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흔들림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결박들을 끊어내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결박을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날 그 일로 감옥 안에 간수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수들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습니다. 다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빌립보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섰습니다. 루디아 지방과 간수 지방과 죄수들의 지방과 아마도 그 귀신에서 노임받은 여종의 집안도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외에 몇몇 분들이 모여서 약하지만 그렇게 아시아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잘 아는 대로 그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을 끝까지 도왔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귀한 교회가 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힘쓰십시다. 그냥 목사가 하는 잔소리로 흘리지 마시고 정말 기도와 말씀에 힘쓰십시다. 종종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바꿔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삶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것이고 그 가운데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